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로,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고백하였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시고 또 아직 하루 남은 그 시간을 마저 채우지 못했던 많은 믿음의 백성들 속히 잠에서 깨어 그 나머지의 축복의 시간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홍재 집사님, 황명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또 주의 종의 가정에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루심을 목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봉헌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또 주의 종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또 1000번째의 소원의 예물로 주님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아멘. 그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처럼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와 영광이 있도록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기를 원하며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이 새벽전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오니 주님 낱낱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일어나지 못해 이곳에 참석지 못한 믿음의 백성들, 또 특별히 주식회사 엘림글로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아버지 하나님 잠에서 깨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영도 깨게 하여 주시며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업을 영위해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가운데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는 만배, 천배, 만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큰 은혜와 영광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를 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찬양 이후에 신명기서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8장 7절로 14절. 28장 7절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03쪽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네 번째 날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의 네 번째 날. 본문의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의 제목은 순종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행할 바대로 그 도리를 다 순행하며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여지껏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동안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는 것, 그 이후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 아멘으로 화답한 다음에 어제 제목이 뭐였죠? 축복은 순종으로부터라는 얘기였잖아요. 어제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월요일 제목이에요. 그리고 아멘이 화요일이 제목이에요. 수요일의 제목은 축복은 순종은 축복 이후에 오는 거예요. 축복으로부터 오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순종을 한 다음에 드디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나오신 가정이 있죠. 하루도 빠지고 나온 가정도 있고요. 아예 안 나온 가정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그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교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은 똑같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은혜 받는 것도 받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룩한 너네가 시온의 산성에 올라가 너희가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라고 했는데 그 응답이 그냥 응답이 아니었어요. 크고 은밀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커다란 선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결정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새벽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라이브죠. 온라인이 아니라 라이브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고와 모든 일과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다니는 그 땅, 우리가 밟는 그 땅에 복을 주시고 백성을 그분이 성스러운 민족으로 성스러운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만 하나 하지 말라 이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 많이 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곁눈질 하지 말고 오로지 정도의 길을 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도의 길을 가고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위에 있게 하시지 아래에 있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엘린 글로벌이 그 꼭대기층에 가 있나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자손과 가축과 그리고 소산이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지껏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내일 마지막 하루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이 응답이 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이거든요.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며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될 것이다. 자, 꾸지 말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꾸어주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꾸어주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뭘 꾸어주겠어요? 쌀을 꾸어줄 수도 있고 또 물질을 꾸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된다. 맨날 뱀꼬리처럼 누가 간 길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용꼬리가 아니라 뱀 머리가 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단체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의 수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순종으로 승리하는 백성은요, 이미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 삶도 승리하는 삶을 약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한이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따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할 수도 없는데 하겠다. 지킬 수도 없는 날을 지킨다. 정확하게 28번이더라고요. 어제까지 제가 통화를 하고 문자를 나누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록을 쭉 보니까 28번의 약속 중에 한 가지도 지킨 게 없어요. 제가 어제는 드디어 선포를 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28번의 약속을 하고 한 가지도 지키지 않은 자, 아마 누구라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저주를 퍼붓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코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오늘 보면 알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방인이었지만 선택되어졌던 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정적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 될까요? 육적 전쟁일 수도 있고 영적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는 나라가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이 대열을 갖춰서 이스라엘을 치러 한 길로 줄 쫙쫙 맞춰서 손발 맞춰서 총칼 메고 그리고 군사 퍼레이드를 하듯이 그렇게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을 건드리실 때 그들은 놀라죠. 막강한 군대 군사력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 위계를 펼쳐가면서 겁을 줘가면서 발 짝짝 맞춰가면서 마치 북한 애들 사열할 때 보면 발을 막 이만큼씩 들잖아요. 그렇게 착착착착 맞춰갖고 오다가도 그렇게 한 길로 줄 서서 오다가도 하나님이 손대니 당연히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길로? 7길로 쫓김을 받고 그냥 오던 길 이외에 길이란 길만 보면 불이 나게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그 강함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인데 내 뒤에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의 손을 회초리를 딱 들고서 지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내 모습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는 그럴 때 내 아버지가 백그라운드고 내 아버지가 센 분이시니까 내 아버지가 승리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할 때 마치 내 아버지가 계신 것은 아는데 그래서 내가 이긴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무서워했던 건데도 내가 마치 그들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로 행하는 그 순종에서 나오는 선물은 그 감사함에 내가 승리자라 할지라도 겸손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을 무찌르면 승전의 복을 누리게 되지요.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선물은 뭐 전리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평안이 오게 됩니다. 평화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갖기 때문에 그 나라는 번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퍼주고 열심히 외국에 다니면서 어느 나라를 옹호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뭐도 한다 정책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몇몇의 사람이 풍선 몇 개 날린다고 해갖고 난리 한번 치니까 국가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한마디에 풍요롭고 번영하던 그리고 평화롭던 나라 하나가 국가가 막 흔들리고 뒤집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방송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믿음의 백성은 그런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있어서도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까 모든 승리함은 우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세움받은 자들이 세워졌을 때 이후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 승리자가 되는 건 마땅하죠.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듯이 그 하나님의 인정받은 백성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만족해서 교만해서 어깨가 이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이것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분의 손에 붙들린 민족은 반드시 승리와 번영을 이룬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선물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두려웠던 거지 결코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승리자가 됐다 할지라도 겸손함을 갖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 나는 그럼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며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 순종으로 풍요를 누리는 백성들, 누구나가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지만 훈련받지 않은 자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군사도 자기가 총을 쏘고 또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힘들지만 고되게 팔다리 다 까져가면서 열심히 훈련을 한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의 앞에 나왔다고 무조건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승리하게끔은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상처 하나 입지 않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는 자는 말씀 안에서 영적 훈련을 잘 받고 승리하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도 보면 어떤 부대가 있고 일반적인 보병이 있고 뭐 보초 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낙하산 타고 다니면서 뭐 적진에 나가갖고 어떤 큰 일들을 행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부대 사람들이 보통 훈련받는 게 아니거든요. 남들은 비행기 한번 못 타보는 시대 수시로 올라가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갖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자들이 목숨 걸고 훈련받을 때 그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운 겁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도 승리자가 됩니다만 그 중에 특전사와 같이 해병대와 같이 UDT와 같이 그런 영적 훈련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자가 더 큰 승리자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생각해서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전쟁의 그 리더가 나를 이끌어주는 자가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할지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판단도 못하고 그리고 지도도 못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따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도 그와 같습니다. 근데 영적의 이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장군 아래에서 우리가 열심히 특전사 훈련을 받아서 그 영적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럼 전쟁의 훈련은 무엇이냐? 말씀 배우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또 전심을 다한 찬양, 감사가 넘쳐나는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적 전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복이 임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현실화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눈앞에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 되지 말고 젊은 혈기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모세로부터 이어받았던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들었던 여호수아처럼. 그러나 여호수아가 어땠어요? 두려워 떨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의 가나안 땅을 찾아 헤맬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 자녀가 복을 받아 인구가 늘어나고 가축이 번성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 복을 쏟아 부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주시다 못해 들이붓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그릇이 준비돼야 받죠. 은행에서 돈 집어 던져주는데 돈 덩어리 하나씩 받아서 주머니에 넣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은행에서 돈 집어 던져준다는 거 알고서 미리 그 이만한 푸대짜리를 갖고 갔으면 그 푸대 들고만 있어도 돈이 자동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자가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가 은행에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있고 그 메시지대로 훈련받고 준비가 잘 된 자가, 오늘 순종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마대자루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때에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이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풍성한 수확을 얻고 다른 민족에게 구워주는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마을에 그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요, 하나같이 빠짐없이 모든 산지의 꼭대기에 그 마을들이 유지가 됩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중동 지역은 비가 드물게 오잖아요. 1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우기, 건기 다 따로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우리나라 장마 때처럼 일반적인 때처럼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지나가는 이 산 꼭대기 정상에 구름이 걸리면서 비가 종종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살기 시작한 게 모든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의 땅은 산지 꼭대기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다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영화나 이런 쪽에서 보면 무슨 십자가를 메고 마을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거기 가보면 이게 무슨 산 꼭대기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냥 도시 한복판이에요. 그러나 그 도시 자체가 산 꼭대기에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먹고 산다는 거죠. 보여지는 것은, 아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내 상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주변 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렇게 멀리서 저라도 본다면 그 상황들이 하나하나가 다 한꺼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작전을 할지, 마치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군사작전 하는 사람들이 지도 위에 뭐 전차를 옮기고 부대를 옮겨가면서 작전을 짤 수 있듯이 그렇게 한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그렇게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시는, 세상을 이끄는 그런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푯대 삼아 흔들림 없이 걸어갈 때 모든 약속된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비결,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말씀을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 같은 구절 하나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다르게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비결, 그 약속의 선물을 받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 모습은 어땠는가? 하루를 잘 반문하면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하나